이제 2022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롭게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는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질문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질문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이 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의 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즉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로마서 14장 23절에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믿음을 따라 해야만 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 질문에서 공통적인 답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의인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받게 해주는 믿음, 또 구원받은 의인이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믿음은 은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어느 자매님의 구원 간증에 구원받고 보니 믿음이 만병통치약인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영적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인생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도 영적인 침체, 또 사랑의 결핍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정욕, 불평, 불만이 있고 탐욕과 음욕과 교만과 부정과 미움과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등등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질병들을 낫게 할 만병통치약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문에 믿음을 나타내는 한문이 믿을 신자가 있습니다. 이 믿을 신자는 그 구성이 사람 인변에 말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말씀이 합쳐진 것이 믿을 신자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어 원어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확신이나 실체 또 온전한 신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합시켜야만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현재를 평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가지 질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을 같은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자매님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자녀들이 자기들 보고 엄마가 360도로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하더랍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사람을 사로잡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놀라운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라감에 따라 점점 성장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도 다윗과 같은 영웅이 되고 다니엘과 같이 사자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맹렬한 화염 속에서도 불타지 않고 약속들을 얻고 또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구별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은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흰 보좌의 심판에서 이러한 큰 구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에서는 바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구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입니다.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까? 혹은 믿지 않은 자입니까? 이 문제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구별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바로 이 책의 기록이 다르게 됩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 생명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책들이랑 생명책인 그 믿는 자, 영접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 영접하지 않은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것은 곧 사망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리스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책에 그 이름이 기록돼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본문 요한복음 말씀으로 가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단지 그 단어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어떤 분으로 나에게 영접되는가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5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련된 말씀이 세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빛이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구원자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세 가지 호칭에 대해서는 나타내고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것은 첫 번째 나온 이름이죠. 자, 말씀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말씀은 로고스라고 해서 인격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계신다 하고 표현하는 것은 인격이라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것이죠. 계시니라. 한 인격체로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여러분과 그 대화를 통해서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듯이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내신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말씀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명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 여러분은 이 생명의 예수님을 믿습니까? 사람은 다 죽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그날로부터 죽었습니다. 근데 살아 있었다고요? 예, 그 죽음은 존재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가 그 구성 요소들로부터 분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영혼이나 몸이 없어지지 않고 다만 서로 연합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떠나가면 육신의 생명이 사라지고 맙니다. 육신의 생명은 바로 영혼이기 때문이죠. 영혼이 죽을 때는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합이 곧 참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바로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참된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당한 것이 바로 이런 죽음입니다. 모든 회개치 않은 죄인들이 당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죽음입니다. 아니, 지금 모든 죄인들이 처해 있는 형편이 바로 이런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영혼이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합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 이름의 뜻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 있죠. 첫째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이는 사람을 소생시키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를 이 말씀으로 생명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름은 바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빛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빛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빛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빛이 뭐죠? 우리는 빛은 우리의 사물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영의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영적인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빛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그릇, 우리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는 것은 이 질그릇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였다, 비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그분이 보배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심히 큰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 빛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보배,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빛을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들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다만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의롭게 되고 믿음에 의해서 의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한 믿음의 작용은 사랑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순종이 낳습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성결함 이런 것들의 원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바로 구원은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달려있고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을 때 그는 생명책에 등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으로 거듭나서 천국의 공기를 호흡하는 것도 믿음을 통했습니다. 천국의 생수를 마시고 천국의 생명떡을 먹는 것도 믿음을 통했습니다. 놀랍죠? 우리가 천국의 공기를 호흡하고 천국의 생수를 마시고 천국의 생명떡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람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그 죄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을 우리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믿음이 성장하면 그 생명도 역시 그 힘이 증가하고 그 능력이 점점 커지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새해만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들은 천국에 있는 복을 받게 해줍니다. 천국의 보물 창고에 얼마나 좋은 복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채워져 있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리고 가장 좋은 황금과 보석으로 우리를 영원히 거할 우리의 집을 지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 아름다운 성이 누구의 집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보석으로 지은 성이 우리의 집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식탁에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채워집니까? 우리의 생명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집니다.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합니다. 격렬한 불꽃 속에서도 타지 않고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령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의인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이 믿음이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광범위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죠. 진실한 신앙이란 잘 참석해야 할 교회나 예배에서 주의를 잘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아침 식탁에도 가져다 놔야 되고 응접실에도 부엌에도 학교나 일터에도 어느 곳에나 우리가 가는 곳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면 순전히 광신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신앙이란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주일에만 필요한 것이거나 혹은 특정한 장소나 시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장소, 모든 시기, 모든 상황과 모든 형태의 생활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 전체가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또한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먹을 때나 마실 때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계비를 벌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가정을 다스리는 것, 이런 일상적인 문제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과 같은 믿음의 큰 문제와 마찬가지로 믿음을 의존해야 합니다. 구원받을 때만 믿음이 크게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도 믿음이 작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당신은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들은 기적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굶주리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마치 가마귀가 음식을 가져다 주듯이 나의 친구가 전혀 뜻밖의 나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평범한 수단을 통해서도 이런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을 떡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돌을 깰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여러분이 떡을 벌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하늘에서 만나가 소나기처럼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밭에 떨어지는 모든 소나기가 여러분에게 양식을 추수하게 해서 여러분을 먹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흠없는 자로 그 재림하시는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졌지만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만일 여러분이 큰 돈을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산란해지고 당황하게 되고 막 울고불고 원망하게 되겠죠. 여러분은 거의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합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전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같은 반응은 나오지 않겠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욥기서 1장 21절 이 말씀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인은 모든 어려움과 수고하여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 각자의 목표입니다. 비록 우리가 온통 불완전하고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창조의 목적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첫째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지금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고요? 바로 우리 믿는 자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즐거이 뭘 부릅니까? 즐거이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다고 하시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나서도 즐거이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창조를 이루시고 나서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세상을 첫 창조하실 때보다도
이제 두 번째, 새로운 창조를 하신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은 첫 창조보다 더 기뻐서 즐거이 부르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 이처럼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어떤 사람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그를 사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나는 그분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는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제 사랑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 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사랑을 알 때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거부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부터 이 위대한 사랑의 선물을 내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의 사랑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는 마음에 대해서 기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의심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멀리하게 되겠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모든 일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면 죄가 되지 않지만 믿음이 없이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러한 것들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 행하면 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네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가 바로 뭐였습니까? 첫째,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의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까?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모두 다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 행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서 3절에서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도를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힘써 싸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세상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리라 라는 고백을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